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지요.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산채로 하늘에 올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몇몇 사람 외에는 없는 기록이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셨다. 다른 사람은 동행했단 말 없거든요. 근데 동행하셨다. 또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특이한 기록들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몇 사람 성경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 믿음의 선진들마다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분야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서는 타협치 않는 신앙에 대해, 다윗을 통해서는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던 점에 대해, 또 엘리야, 사도 바울 등 각각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당시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당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에녹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청년의 때 너무 사랑하시니까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빨리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 365살이면 환원하면 한 청년의 때가 된다 이 말. 오늘날로 환원하면.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악은 너무 싫은 거예요. 선이 아니면 아니고.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내가 아무리 참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데려 맞아도 왼밤까지 태워주면서 오히려 상대와 화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왜 때려 따지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선하니까 오히려 용서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상대 누명까지 내가 쓸지라도 상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오늘날 육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겁자로 여기고 의도 없는, 자존심도 없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즉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악을 행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려고 안 해요. 내가 오히려 누명을 쓰면 누명을 써버릴지라도 상대를 해코자 하지 않고요. 에녹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는 동행을 길을 같이 갑니다 정의합니다. 길을 같이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주셨던 것일까요? 에녹의 손을 잡고 걷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원령으로 들어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루어요. 범사에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 사는 삶이 내 임의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사형통하다 이런 뜻이 그거보다 차원이 높아요. 만사형통하다 이런 뜻보다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이 보험사에 함께 하시고 교통하고 모든 것을 직접 인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들과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앞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인간 경작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이를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 동행하는데 늘 아버지 교통하는데 참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써 알 수 있었지요. 이와 함께 에녹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에녹에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유독 에녹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자 한다면 능히 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셨지요.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데에는 둘째로 모세처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내 등은 보리니. 모세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고 등만 볼 수 있었지요. 이 시점은 출애굽 후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세가 온전해지기 전이었지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욱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생을 마칠 때엔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평가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많이 변했겠지요. 다 온전하게 변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렇게 등만 보일 수 있었지만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더 온유하고 선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이런 모세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해 훨씬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졌지요.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와 이후에 산채로 들림받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지만 장차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를 직접 뵐 때에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러분 거울 보면 희미해요? 잘 보이죠? 얼굴, 눈, 코, 입 잘 보이죠? 근데 여기 기록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거울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3000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직접 뵐 수 있지요. 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아가도 낙원이나 1000층이나 2000층밖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에 갈 것이고 그보다 조금 신앙생활 잘했으면 1000층, 그보다 좀 더 잘했으면 2000층. 그러나 육을 다 벗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성이 있는 것이고 악이 좀 남아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린 게 아니니까. 버린 만큼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천국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렸다. 악을 다 버렸다. 그러면 3000층 가는 거죠.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졌다.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진 그런 아주 마음. 그러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삶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다. 그러면은 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대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니까 화평을 쫓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은 이들이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조건을 넘치도록 갖췄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즉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과 주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분리된 영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절에 저는 즉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로 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더럽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깨끗해지니까 어떤 잡념 나쁜 생각이 틈탈 수가 없고 남을 판단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 생각도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여기선 단에서 수없이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냐고. 그래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저 제자들이 두루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새 우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 전파할 때 표적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따름으로 그 말씀, 전파하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참이라는 걸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이라고 하면 이 표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까요?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영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이다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 매주 보지 않아요. 매주 간증 듣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죠.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선하고 고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시대 즉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일째 하나님 중 성령님과 주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했습니다. 선 쌓기를.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녹이 쌓은 온전한 서드 분량이 그때 딱 찼기 때문입니다.